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편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나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4편은 시편 분류상 탄원시라고 일컬어집니다. 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그런 시입니다. 사울이 이제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수색대를 보낸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시인데, 일종의 권력 투쟁이죠. 현재의 권력인 사울과 미래의 권력인 다윗이 서로 정치적인 갈등을 벌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력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권력은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권자는 오직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권력은 경쟁자를 용납을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권력을 잡았는데 나의 권력에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처단을 하려고 하죠. 이 역사책에 보면은 이 권력 유지,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도 죽이고 형제, 자식까지 죽이는 게 이게 권력의 속성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건데, 여하튼 간에 현재의 권력인 사울이 다윗이 점점 성장하는 그 모습,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다윗을 수색해서 죽이려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앞에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집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있는 장소를 고발할 때 그때 다윗이 알고 지은 시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걸렸다, 내 손 안에 들어왔구나 하고 쾌재를 불렀을 거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끝장이구나, 잘못 들어올 때를 들어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그런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올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생의 위기를 당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떨어질 때가 있고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정치적인 위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런 때이고, 또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아니면 대인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겪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을 겪든지 사업적으로 고난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때가 있습니다. 살이 바짝바짝 마르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고민의 날들이 계속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기도하지 마, 교회 안 나와도 돼 해도 그냥 악착같이 나오려고 그러죠. 바로 그런 때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생의 고통, 생의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애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잘 커주고
공부도 스스로 열심히 하고 속 안 썩이고 말썽 안 부리고 남편도 돈 잘 벌어오고 바람 안 피고 시댁과 친정도 알아서 자기들이 잘 살아주고 내 몸과 가족의 건강하고 마음 편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고민거리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삶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 되면 다 생기고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 속상한 일들, 분한 일들, 억울한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계속 생깁니다.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생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고 예수 믿어도 힘든 거는 힘듭니다. 이게 현실이죠. 행여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렇지 않으리라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어려울 때는 똑같이 어렵습니다. 속색이는 애들은 속색이고 돈 못 버는 남편은 돈 잘 못 벌어오고 예수 믿어도 힘든 인생은 똑같이 힘들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느냐? 답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와 섭리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인생의 혜택을 보겠다 하시면은 굳이 신앙생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조금 혜택을 누리려고 한다면은 차라리 인맥을 넓히고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현실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을 실용적으로 현실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가지만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갖다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든 높이시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게 하시든 귀하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변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뭔지는 아시죠? 죽음의 자리잖아요. 인생에 망할 때까지 망한 자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보였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결국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망하는 자리,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아침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 33년 공생에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꼭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가 보여주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참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 인간이 어때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것들이죠. 우리가 성경 인물들,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죠.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인물들 좋아합니다. 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성공하고 출세한 케이스입니다. 그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랐고 다윗은 그 수많은 죽음의 그 순간들을 넘기고 결국에는 왕으로 즉위를 했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에는 국무총리 1인자, 2인자죠. 왕 빼면은 2인자까지 오르는 그런 쾌거를 거둔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결국에는 성공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나도 잘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을 이분들에게 투영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망하고 죽으셨죠. 보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망한 사람만 있냐?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높이 되고 정말로 잘된 분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제명에 못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지자나 사도들 같은 분들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높이 됐건 낯이 됐건 부하든 가난하든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보였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보였냐는 거죠. 이들은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망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잘 돼서 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망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과 순종은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말은 이렇게 하고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뭐 마치 이렇게 막 초월한 듯이 막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초월한 듯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저도 조금만 어려워도 울고불고 난리치고 땡깡 부리고 이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분명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현실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인생의 어느 순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보시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과 궁극까지 보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의 차원에서, 궁극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종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건져주시지 않느냐? 지금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원수 앞에서 창피하게 만드시지 않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 어떤 현실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